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33회 니르바나. 유명한 커트 코베인의 보컬 그룹 이름이 니르바나입니다. 여러분, 니르바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원전 3897년경 카자흐스탄의 우파에서 태어나시고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인류의 시원지로 돌아오셔서 하늘을 여신 분을 한국 역사에서는 밝고 밝은 사람인 환웅천하, 그리고 불교의 역사에서는 크게 밝은 사람인 대홍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밝고 밝은 하늘의 왕이신 환웅천왕과 불교 역사에 등장하는 크게 밝은 사람인 대홍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동일한 인물이십니다. 이분이 계셨던 중앙아시아의 땅을 불교의 성지인 천축국이라고 했으며, 이곳이 바로 한국의 수도 이름으로 등장하는 서울이기도 합니다. 커트 코베인의 니르바나와 불교 역사의 성지 천축국과 서울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니르바나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열을 두 음절로 하면 여르가 됩니다. 이 여르, 야르, 아리의 지명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그 아리며 랄이기도 합니다. 아리의 두 음절을 합쳐서 한 음절로 만들면 알이 됩니다. 니르바나의 뜻인 열반의 반은 한국어 고유의 밝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알땅의 밝은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반을 또한 깨달음인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해탈은 깨달음을 얻은 도가 트인의 의미로 이것이 바로 불교의 중심이 있었던 해탈의 땅 천축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 흐른 한강을 아리수라고 합니다. 즉 알땅에 흐른 물이 아리수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 극동에 위치한 한국이 역사 속 중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사 속 중앙아시아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투르크메니스탄의 그곳이 맞습니다. 이곳 하늘을 연 장소 불교의 성지 천축국이 바로 전 세계의 정신이 깃든 소울이면서 해탈의 땅인 열반의 니르바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인지 아시겠는지요? 전 세계인의 영혼과 정신이 깃든 곳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의 불교의 성지를 천축국을 소울이라고 했는데, 이 발음이 현재의 서울로 고착된 것입니다. 구글 지도에 표시된 열반의 땅 천축국 앞으로 길게 흘러 왼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다섯 봉우리 안쪽으로 흐르면서 가운데의 삼각산 앞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 지도에 세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의 넓은 평지 지역이 바로 제왕의 성인 황제 천자가 있었던 한국 역사의 한양이며 중국 역사의 장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천하의 황제가 되어 부처님의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천자인 황제가 계셨던 곳을 역사 속에서는 천하의 가운데 나라인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천축국 앞을 흘러 왼쪽으로 크게 돌아 다시 다섯 봉우리의 가운데 황제의 땅을 앞을 흐른 이 강이 바로 니르바나의 열반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 이름이 현재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해탈의 땅인 천축국을 흐르는 열반강을 이름으로 쓰고 있는 현재의 강 이름들을 우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반의 열은 여르인 아르 야리의 알 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이 우선 한국 역사에서는 서울에 흐른 아리수인 한강과 아르 야리의 앞수인 압록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제가 있었던 한양을 황금 땅이라고도 해서 금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모두 같은 하나의 강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으나 생략하는
것입니다. 여기 황제인 천자가 살던 곳을 또한 한자로 장안, 요양, 양주, 황주라고도 불러서 현재 차이나의 한자로 장강, 요화, 양자강, 황하 등으로도 지명이 이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앙아시아 중심에 있었던 하나의 강이 현재 차이나에 이렇듯 지명으로 이식되어 다양하게 불리면서 역사 조작의 목적으로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의 열반강이 시베리아 극동 지방에서는 아무르강으로 지명 이입되어 있습니다. 아무르와 아르는 동일한 말입니다. 왜 아리아넥스가 이러한 우문의 법칙을 아는가 하면 세계의 지명과 언어들이 한국어의 우문 법칙에 안에서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중심의 열반강이 또한 현 인도에도 지명 이입되어 있는데 그 강들이 무슨 강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인도의 유명한 강가인 겐지스 강과 인더스 강입니다. 중앙아시아 불교의 성지 천축국을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이 인도라는 말에서 현 남부아시아 인도의 인더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심의 열반강이 또한 현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큰 두 개의 강에 이름이 붙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강입니다. 아르는 센트랄의 그 알이고 시르는 한국어의 희다라는 흰색과 밝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열반강의 반은 밝은 불과 같다고 해서 러시아에 붙은 볼가강의 볼가 또한 같은 말이기 되기도 합니다. 볼가강의 볼가는 한국어의 밝은이기도 합니다. 열반강은 너무나 도도하게 흐르다가 돌연히 사라져 버리는 강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출신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하면 돌연히 사라지는 것을, 즉 죽는 것을 열반강이 사라지는 것에 비유할 만합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연히 다시 복류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의 이미지를 너무나 멋지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열반강이지만 고대 이름은 강수 혹은 항하 혹은 한가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강수 또는 강수라고 불렀던 것이 현재 인도에 붙은 지명 겐지스의 이름이 된 것이며 이 강의 한 지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으니 이 지역과 지역을 흐르는 강이 열반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 표기로 니르바나강 즉 열반나강 혹은 열반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접한 부처님이 기렸던 열반강이 바로 하늘을 연 천축국의 서울을 지나 천자인 황제가 있었던 가운데의 땅을 관통해서 저 멀리 민물인 호수와 조류가 흐른 바다를 거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민물인 호수와 조류가 흐른 바다를 소동종호와 대동종호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어 단어의 대다수는 한자의 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자를 알면 한국어를 금방 배울 수 있고 한자를 모르면 한국어 우문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저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는 영어의 땡스와 같은 말인데 이 중 감사라는 발음은 한자의 우문입니다. 즉 감사합니다의 의미를 결정짓는 말이 바로 한자의 우문 감사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외우지 마시고 한글 표기 중 한자 우문의 의미를 아셔야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5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를 만든 주체는 현 차이나가 아닌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코리안들이었으며 이곳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천하의 중심인 황제가 있었던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곳 중앙아시아에 커트 코베인의 열정이 담긴 보컬 그룹 이름 니르바나의 그 니르바나인 불교의 성지 천축국이 있었다는 진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서는 이곳 중앙아시아 천축국에 있었던 밝은 가르침인 불교가 과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가톨릭과 같이 전지전능한 조물주의 종으로 인간들을 취급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지전능한 신과
동격으로서의 인간을 대우했는지 이곳 천축국에 있었던 종교적인 관점에 대해 밝혀드릴 이정현이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셔 일생의 때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